7월 백중 천도법회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과 오늘 7월 백중을 맞이해서 모든 조상님을 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조상님과 유주무주 고혼과 또한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외 대중과 모든 영가는 방금 산성이 법상 위에서 말이 없이 무견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의지를 소식을 바로 척하니 알아서 깨달으면 불비난행 주공부라 어렵게 고행으로 공부를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바로 척하니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알면은 무량겁으로 내려온 일체 모든 무명업식이 일시에 몰록 다 녹아나서 할보 대천 무가해라 우주 대천 세계를 할보라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일체에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되면은 수처 부여 동생락이라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일체 중생과 더불어 두두물물 모든 민물곤충까지도 말할 것 없이 다 함께 동생락을 누릴 것이다. 거밀대중은 이 소식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또 한마디 이러리라. 차계사는 주장자를 들어 보여서 아시겠습니까? 했는 이 일을 밝히는 것은 말이지요. 문자나 글로 기술로 배워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리로 가르쳐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물을 먹어보고 차고 더운 것을 알 뿐이지 그 본인이 맛을 본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맛을 쏙쏙 빼서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심오한 진리의 도리는 내가 남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전해려야 얻어질 수 없고 수시 당인의 시오덕이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얻어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은 것을 쏙쏙 뽑아 줄 수는 없다. 여러분은 이 깨달아 얻을 것 같으면은 모든 곳에서 다 하는 일이 옳고 옳아서 또한 하는 일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좋지 못한 불행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이 한뜰기 맑은 바람과 같이 고요하고 고요하더라. 그래서 요요명명해가지고 밝고 너무 밝아서 분명히 또렷하게 드러나서
너무 높게 우주에 홀로 높게 드러나 있음이니 일체 신통 변화를 다 누구나가 거기에는 실로 구족되어 있더라. 불영외구라 이거를 어찌 밖으로 구하겠는가? 허공에서 구할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 구할 수도 없고 땅에 가서도 구할 수 없고 나무에도 구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바로 돌이켜보고 거기서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얻음이라. 아시겠습니까? 주장자를 행으로 잡으니 막야금이라. 막야금이라는 것은 솜털에다가 대고 훅 불면은 솜털이 쩍 끊치고 유명한 복음을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100일 기도를 하면서 만들고 일체 모든 것을 금식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100일간을 기도를 하면서 칼을 만듭니다. 또 한쪽에서는 100일간을 풍류를 제피면서 거기에는 깽가리, 장구, 훌륭히 춤 잘 추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와서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100일간을 칼을 만듭니다. 그렇게 두 자루를 만들어서 어느 칼이 과연 좋은 복음인지를 마지막에 황제 앞에서 만주백관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칼을 시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100일간을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청정하게 칼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풍류를 제피면서 칼을 만듭니다. 두 자루를 마지막 날 다 만들어 가지고 황제 앞에 갖다 놓고 만주백관과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칼 두 자루를 놓고 시험을 하는데 풍류를 제피면서 100일간 만든 그 칼날을 하늘로 보고 딱 놔놓고 창호지에다 물을 적시 가지고 허공에다 날립니다. 창호지는 물을 적시면 아무리 칼 잘 들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창호지 물을 적신 거를 허공에서 척 날리니까는 밑으로 쭉 깔아앉으면서 풍류를 제피면서 100일간 만든 그 칼날 위에 척 내려오자마자 척 끊쳐버려요. 착 갈라져 버려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참으로 명금이로다 복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간을 지극하게 일념으로 금식을 하면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 칼을 또 놓고 칼날을 저 허공을 놓고 제끼 놓으니까 또 창호지 물을 적시가 척 날립니다. 그 창호지가 쭉 떨어지면서 칼날 위에 와서 척 비켜나가 버려요. 끊어지지 않고 비켜나가요. 그래서 황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 칼을 어찌하여 창호지가 끊어지지도 않고 저 옆으로 비켜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저 칼은 눈이 있어서 베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베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베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눈이 달려가지고 끊어야 할 것이 있고 안 끊어야 할 것이 있고 하는 거 알아서 한다 이게. 저거는 창호지를 끊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래서 옆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명금, 복음이 그렇게 척하니 나왔는데 그거를 막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야금을 황제가 씁니다. 황제가 생명 역탈권이라 죽이고 살리는 거 마음대로 해요. 그거 가지고. 정령을 하는데 태평한우 참치 아니라 그 칼로 가지고 바른 명령을 잘 시행함으로 시행을 잘하니 온 세계가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이루어서 모두가 다 어리석은 것을 끊어버렸더라. 모조리 어리석은 걸 끊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있는데 무서운 적이 핵무기도 아니고 또한 어떤 무기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최고 무서운 것이 적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요. 어리석은 것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 연속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든요. 불행한 것이. 불행한 걸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꺼내고 다녀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리석음에서 생긴다. 이 어리석음, 이건 뭐냐? 이 지혜의 칼이라는 것은, 막야금이라는 것은 뭐에 비교했느냐? 우리 마음의 지혜의 마음의 눈을 뜬 지혜의 칼을 이 막야금에다 비교를 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지혜의 칼을. 우리 여러분의 지혜의 칼이라는 거, 이거는 오늘 7월 백중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부처님께 일념으로 잡된 생각 없이 일념으로 기도를 한 그 일념이 바로 지혜의 칼입니다. 일념이 지혜의 칼이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끊어버립니다. 그걸로. 자신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되니 온 천하가 그야말로 불국세계요 천하가 태평하더라. 이 말이지요. 오늘은 7월 백중인데 백중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연중 행사로 나라에서 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농사가 잘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조상님이나 부처님께 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7월 백중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의 당시 때는 목련존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을 갔는지 천상을 갔는지 극락을 갔는지 모릅니다. 살아서 우리 어머니가 불심이 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 분명히 도솔천이 아니면 극락세계를 가셨을 텐데 궁금해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럽니다. 너의 어머니는 네가 하도 불교를 좋아하니 아들의 비위를 거슬릴 수는 없고 겉으로는 너 비위를 맞춰가면서 뒤로는 너 안 보는 속에서 가진 못된 좋지 못한 일을 다 저질고 밖으로 삿된 그런 교를 믿고 그랬다. 네가 어디 출타하면은 출타할 때 절에 공양 올리라고 네가 공양물이나 돈을 보시를 놔놓고 가면은 어머니가 걱정 마라, 내가 다 잘할 테니까 걱정 마라 아들 보고 그래놓고는 네가 간 뒤에는 그거 가지고 무당한 데 가면 다른 삿된 교회 가고 전부 그래 다 써버렸다. 부처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분명히 업을 지었을 텐데 큰일 났네요 감히. 그래 아들이 왜 바깥에 외국에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그 말을 동네 사람한테 듣고 물은 겁니다. 어머니 내 없는 뒤에 뭐 이랬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야야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네가 시킨 대로 다 잘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죽어서 내가 무한지옥을 갈 것이다. 일주일 만에 죽어서 무한지옥을 갈 것이다.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그 일주일 만에 죽어가지고 무한지옥을 간 겁니다. 거짓말을 아들한테 해가지고. 그래 목련존자는 출가를 했단 말입니다. 출가해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내 어머니는 이래서 무간지옥에 가 있다. 그래서 지옥 세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미간 백호에서 강명을 착
10만억 국토를 지내가지고 무간지옥까지 그 비슬비슬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지옥 세계에 거기를 목련존자가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지옥 가서 보니까는 어머니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 먹을 걸 딜렉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래 하도 참목해서 돌아와서 부처님께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한 겁니다. 7월 백중날, 7월 백중날이 최고 좋은 날이다. 그날 석 달간을 산중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다 깨끗하게 석 달 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 스님들이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청해서 500제자를 청해서 제를 올려라. 그러면 너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500성 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목련존자가. 그 지내고 나서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로 나왔느냐? 금둥개로 태어났어요. 금둥개가 돼도 그 개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금둥개 몸을 받았지만 그 지옥보다는 100번 낫다. 내가 이게 지옥 고통받는 것보다는 1000번, 만번 낫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또 부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어머니를 개 몸을 벗어서 좋은 데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다시 또 제를 올리라. 또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또 올려가지고 그래서 개 몸을 받고 도리천궁으로 간 겁니다. 도리천궁에. 어머니가 도리천궁에 태어났거든요. 7월 백중이 그래서 참으로 천도하는 조상 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조상을 살아서도 잘해드리도 효자지만은 돌아간 뒤에도 조상을 위해서 천도하는 것이 가장 효자라 합니다. 효자, 효녀, 효부가 되려면 조상님을 천도를 잘해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7월 백중의 연중 행사로 절에서 행사를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와서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절에서만 7월 백중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 전부 홀수입니다. 홀수. 9월 9일, 7월 15일 홀수입니다. 이 9월 9일은 밝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양. 어두운 거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거는. 밝은 거는 희망이요, 행복이요, 극락입니다. 천당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그 다음에 좋다고 절에서 9월 9일 날 또 천도제를 합니다. 이런 제를 조상을 잘 절에 와서 지내드리면 거기에 아주 무한한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천도가 된다. 천도는 돌아간 분도 천도를 하고 살아있는 분도 천도가 된다기라. 살아있는 분이 천도가 된다는 말은 뭐냐? 집안에 모든 어렵고 나쁜 일이 없어진다기라. 없어지면 그걸 해탈했다고 그러고 그게 천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백중날은 우리가 연중 행사로 전국에서 사찰에서 실제히 다 오늘 행사를 하고 또 7월 보름 결제를 여름 석 달 동안 해놓은 모델이 해양하는 날입니다. 해제 해양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림사에 오늘 이렇게 행사에 부처님 또 어제 그저께는 부처님 후불탱화 저만식도 했고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천하의 명당 성지 모든 선신 모든 스님들과 일반 신도님들이 계속 24시간 정진하고 공부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도량에 계속 이렇게 가는 데가 없습니다. 항림사만 유일하게 이렇게 정진을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이런 도량에 여러분이 인연이 돼서 오늘 7월 백중 이렇게 조상천도를 하게 되고 함께 7월 보름의 해제 해양을 함께 여러분이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연으로 앞으로
하는 일에도 그렇고 조상도 말할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성취되고 천도가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호국 정인 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본래 마음입니까? 우리 본래 마음.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 본심. 사람이 본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본심대로만 살면은 무한하게 잘 살아요. 본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호국 정인선사한테 어느 스님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호국 정인선사가 대답입니다. 서인완을 문생각하니 상피내경 아이판이라 이래 대답을 하네요. 물소가 밝은 달이 있는데 척 나오는데 뿔에서 물소 뿔에서 문체가 남이로다. 코끼리가 입을 척 벌릴 때 천둥 번개가 치는 번개꽃이 그 코끼리 입 안으로 어금니로 쑥 들어간다. 이래 대답을 했어요. 우리 본래 마음을 모르니까. 네, 여기에 이제 다나손이라는 스님이 송월하기를 상광영구 한경주하니 발색에 달린 신령스러운 그 부위가 거칠은 풀 속에서 바로 달려가니 한 가지 상스스러운 풀이 아주 어지럽게 떡 밑으로 다 드리워졌구나. 곤륜산이 하목산은 강륜하니 곤륜산이 그 옥을 머금고 있는데 그 산의 강명이 참으로 윤택하구나. 서늘한 토끼가 임신을 했는데 달은 그거를 알지 못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또한 여러분이 마음이 어둡고 이러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면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을 왜 하느냐 하지만은 알아듣는 것만 하면은 우리들의 의식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말씀해 드려야 그거에 궁금하고 생각할 것이고 생각을 해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일 산성에게 본래심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본래 마음이냐? 일상불기언이라 일상생활 속에 항상 속이고 숨기는 것이 없느니라. 헛!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